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고 싶어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뭘 따라서 해요? 말씀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히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말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서, 보물 같은 말씀이라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렇게도 말하는데,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근데 그때 다를 때, 내 생각하고 너희 생각이 다를 그때 너는 네 생각으로 가지 말고 내 생각으로 가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라. 예수님 생각으로 가라. 그런 의미에서 제자의 삶에 순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성경 말씀이 내가 이해가 돼. 맞아. 그러면은 뭐 순종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아닌데. 이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순종해라. 그것이 결국은 내게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서 가나요? 우리들이, 내가 어릴 적의 시절이 있었고 또 우리들이 이제 성인이 되어갖고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릴 적에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해가 돼서 하나요? 이해가 돼서 공부했어요?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고 그랬지. 그런데 이해는 안 돼도 그래도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복이 되고 유익이 되죠. 성경 말씀도 우리들의 이해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나? 성경에 역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 상식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5장이 시작되면서 팔복을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먼저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데, 속이 상한데 어떻게 복이 있대요? 속이 상했는데 복이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역설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데 무슨 복이 된대요? 속이 상하고 통곡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함 속에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것. 애통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람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지 모르지요. 애통함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르죠.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은 한여름 낮에 그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얼마나 그에게 행복을 주는지 모르죠.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물 한 모금의 그 맛이, 뭔 물맛이 달대요. 그 진짜 달다는 것 모르죠. 목말라 보지 않은 사람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오히려 땅을 차지한다. 강한 사람이 차지하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차지한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온유한 사람이 이기는 거죠. 바람에 꺾이지 않는 나무는, 단단한 나무가 꺾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흥청흥청 유연하게 흔들린 나무가 꺾이지 않는 거죠. 절대 안 꺾인다. 나중에 꽉 부러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가 역설이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들어 있어요. 아멘이죠. 역설이에요.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데서 곧 강함이 나오고, 약한데 오히려 강해. 약한데 강해. 누구든지 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얻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죽는다. 역설. 성경은 계속 그걸 말씀하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생활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역설이니까. 정설로 가지 않고, 정설이면은 맞아 그렇지 정설이면 가는 거죠. 근데 아닌 것을 말하거든요. 역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자기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자기 민족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자기도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죠. 어떤 마음으로 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을 각오하고 나갔더니 오히려 살았어요. 그리고 죽기로 예비되어졌던 모르드게를 중심한 자기 민족이 다 살아났어요. 그대로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죽어도 좋다고 나갔더니 오히려 살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나 죽어도 좋다 하고 나갈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당시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다 불 속에 갖다 집어넣겠다. 풀무불. 쇠를 녹이는 용광로에 갖다 집어넣겠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절을 하지 않죠. 그리고 왕 앞에 섰죠. 여봐라, 저를 저 풀 속에 갖다 집어넣어라. 근데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앞에 절을 해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요,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 불 속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불 속으로 들어가요. 죽겠다고 들어가요. 근데 살아서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역설이에요.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너 나 따라오면 이런다, 괜찮다, 결국은 잘 될 것이다, 그러면서 비전을 제시하면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말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나를 따르라. 그냥 그랬어요. 뭔가 설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자 이 제자들이 자기의 것을 다 버려두고 무작정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 신뢰. 이 신뢰가 없다면 안 되는 거죠. 나 저 따라가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스승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나요? 말로만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나요?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인 신뢰.
하여튼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요. 달라. 오늘 본문에서도 38절에 나타난 말씀에 보니까 당시에 그들의 법으로 편만하게 알려졌던 내용이 동해보복범이라는 거예요. 해를 당하면 똑같은 해를 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3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실수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했는데 넘어져서 팔을 부러졌어요. 나 팔 부러져서 너 이리 와. 성성한 그 사람 팔을 부러뜨려야 한다는 거죠. 동해보복. 실수를 하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어떻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너 이리 와. 너도 죽어야 돼. 그것이 그 당시의 정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했으나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오른편 뺨을 치냐 왼편도 여기도 때리세요. 돌려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무조건 당하고 살아라, 호구가 되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호구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호구 되란 말 아니에요. 당하고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혹은 어떤 폭력과 범죄 앞에서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했으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대라.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말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이게 동해보복.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오는 말이 약하게 나. 그럼 나도 너에게 돼. 그런데 거기서 나한테 세게 말해. 나도 더 세게 말해. 내가 더 세게 말해. 그 사람은 더 세게 말해. 그러면은 이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보복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닌데 직장 상사가 말이죠. 뭐 서류 갖다 팍 던지면서 말이죠. 인격 모독적인 말을 하면서 말이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같이 대응해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러세요. 뭐 그렇게 하면은 안 돼.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이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그러고만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냥 화부터 내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많이 속이 상하네. 뭐가 네가 막 할 말이 있어 막. 과장님 조금만 앉아보세요. 우리 좀 제 말도 한번 들어보세요. 대화로 한번 해결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뭔가 좀 전환을 시켜라 그 말이죠. 뭔가 더 전환을 시키라는 거죠. 대화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뭐 좀 가져가면 더 가져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필요하면 내게 말씀하세요. 그럼 나도 한번 정리해보고 내가 줄 수 있으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맞받아서 폭력으로 대응하지 말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는 또 뭐라 그래요?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해라. 속옷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도 주래. 우리 좀 같이 갑시다.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라. 이것은 나름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봉사하거나 뭔가의 일을 감당할 때에 딱 거기까지만 하면 그건 내 책임 다 했어. 딱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상사가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딱 거기까지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신경 써서 덤으로 해주는, 그래서 그 사람을 감동시키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데 고객을 만족시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야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고객 만족. 근데 요즘에는 고객 만족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뭐가 필요해요? 고객 감동을 해야 한다는. 감동. 예를 들자면은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시키는데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배달을 시키면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는 뭐 좀 짬뽕 그리고 저 짜장면 이렇게 갖고 보내주세요. 그런데 또 전화해갖고 왜 빨리 안 와요? 그러면 예, 출발했어요. 출발 안 했는데. 그 빨리 오는 것, 그 빠른 것이 사실은 내 배고픔보다도 느리게 온다, 지금 그 말이죠. 사실은 뭐 그래도 만드는 시간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을 생각하면서 빠르게 하고 빨리 탁 배달해 놓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고 오다가 국물 안 흘리고 깨끗하게 해갖고 탁 오늘 만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만족 정도가 아니라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군만두 서비스. 근데 요즘에 군만두가 서비스로 막 계속 오니까 감동이 너무 반복되니까는 의무가 권리인 줄 알고 왜 이번에는 군만두 안 줬어요? 서비스인데 그것은. 근데 그 권리인 줄 알고 왜 안 가져왔냐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감동을 넘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손글씨로 해가지고는 맛있게 드세요. 탁 그래서 써놓으면 감동을 먹는 거. 별거 아닌데. 감동. 근데 지금은 이제 감동도 별로 감동이 안 돼. 고객 절도가 돼야지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고객 절도. 그리고 다 음식을 내려놓고는요. 그러고는 군만두까지 딱 내려놓고는요. 그리고 가려고 하다가 자기 주머니에서 참이슬 한 병 딱 끄집어 내 가지고는 이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히 보내드린 것입니다. 딱 내놓으면은 절도하는 거야. 앞으로는 그 집에다만 이거 짜장면 시켜라. 자, 그러는 거죠. 그것까지만 딱 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데 더 해주는 거죠. 감동을 먹는 거죠. 더 해주는 거죠. 오리만 가면 되는 거예요. 오리 가자고 했으니까 오리만 가면 돼요. 근데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가만히 당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적 방법으로 상황을 역전시키라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 상황에 현실적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고 역설로 대응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모세의 실수가 그거였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끄집어냈냐고 그러면서 또 원망하고.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결국은 모세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들의 방법으로 같이 혈기를 부르는 거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못 돌아가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고 말았죠. 그들의 방법으로, 현실적 방법으로 똑같이 대응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 물결 따라 똑같이 흘러가지 말고, 세상 물결이 그렇게 흘러가지만은 우리는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사리가 되어서 세상의 거대한 물결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송사리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거대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은 다 물살 따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죽었으면 그는 물결 따라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물고기도 살아 있으면 거룩한 역주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역주행. 세상이 거대한 물결 따라서 사람들이 다 그래. 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세상의 물결이 흘러가는데 그 물결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송사리가 돼서 거슬러 올라가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살아있어야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나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봐보세요. 이 송사리가 이 물결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슬러. 그런데 이 송사리가 물결을 따라 흘러가지 아니하고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갈까요? 본능으로 갈까요? 뭘로 갈까요? 자기가 노력으로 내가 꼬리를 어떻게 이 물살을 헤치려면 꼬리를 얼마나 세게 흔들어야 되고 지느러미를 어떻게 피해야 되고 그렇게 나름대로 의식하면서 노력으로 할까요? 본능일까요? 본능이에요. 자기 노력, 자기 힘쓰므로가 아니에요. 살아있기만 하면 본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한 역주행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한다. 목사님 노력해 볼게요. 노력이 아니야. 성령 받으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이 거룩한 역주행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오후에 어느 한 부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제가 들었던 이야기,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두툼한 봉투를 하나 들고 왔어요. 목사님이 그 부인에게 물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쇼핑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쇼핑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또 나름대로 또 집안이 어느 정도 살기도 하고 아이들은 다 크고 돈 들어갈 데 없고 그래서 쇼핑하기를 좋아하니까 괜히 백화점을 돌면서 뭔가를 사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백화점에 가서 옷을 한번 심심하니까 옷을 한번 사볼까?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이리저리 돌면서 마음에 드는 옷이 딱 있어요. 그래서 옷을 하나 딱 들고는 한번 입어보려고 딱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전에 샀던 옷하고 비슷해. 전에 샀던 옷하고. 그래서는 이거 비슷한 옷이 있는데 그냥 그거 입지. 걸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옷을 또 사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옷이 그 옷인 것 같아. 이거 집에 있는 것 그 다른 옷 그냥 그거 입지. 그리고 이 옷 저 옷 고르다 보니까는 별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옷 막상 이 옷 입으면 예쁠까 저 옷 입으면 그 옷이지 뭐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뭐 나는 멋지게 입고 나간다고 나가는데 별로 사람 나 알아주지도 않고 봐주지도 않는데
괜히 자기가 다가가고 어떠냐고 물어보고 나 관심 없었는데. 그래요. 이건 이거 살라고 하다가 별것 아니야. 그래서 백화점을 괜히 뱅뱅 돌다가 이 돈 가지고 더 좋은 일에 쓸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꼭 써야만 되나? 불필요하게.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에 써주세요. 봐보세요. 이것은 이 사람이, 이 부인이 뭔가 노력해서 지금 그렇게 됐나요?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그냥 성령으로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일이 저절로 된 일이에요. 아이고, 입은 옷 그냥 입지 뭐. 이 돈 가지고 차라리 더 좋은 일 했으면 더 좋은데 뭐. 그리고 들고 왔다고 말. 이건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야. 저절로 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남자분이나 요즘에 여자분들이나 비슷할 수 있겠지만 술 담배를 먹는데 술 담배를 끊는다 그런 거예요. 이거 끊어요. 근데 이걸 끊는다고 끊는데 이거 억지로 끊어지나요? 여러분들도 아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탤런트 그 배우 김혜자 씨라고 있지요. 김혜자, 연세 드신 분, 엄마 역할로 많이 나오신 분. 김혜자 씨가 그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입덧하는데 이거 참 어렵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30년 동안 피웠는데 골초가 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만 하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일어나기만 하면.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는 일어나가지고 담배를 딱 입에 무는데 막 갑자기 구역질이 나더래. 그분이 한 말이에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구역질이 나면 못 피우겠더래. 그래서 다른 이게 그러나 또 다른 담배는 어쩌려나 다른 담배를 뽑아가 다시 했는데 마찬가지 이건 썩은 풀 냄새가 확 나는데 이거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미국에 있는 자기 딸이 전화를 했는데 엄마 잘 있어? 잘 있지. 근데 말이야 사실은 이래서 그 담배 냄새가 막 못 피웠다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갑자기 이 딸이 막 울면서 엄마 그랬어. 사실은 엄마 담배 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현재 내가 40일 동안 작정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벌써 들어주셨어. 여러분, 이 김혜자 씨가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일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님이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한 역주행이 시작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따라서 같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주님 앞으로 주님을 가까이 전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